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본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말씀을 열심히 쓰고 계세요. 네, 오늘도 그 100장짜리 한 묶음을 다 쓰셨다고 또 새롭게 받아가 하신 분도 계시고, 볼펜이 이제 다 됐다고 또 볼펜 심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몇 장 못 썼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네, 그거 다 쓰시기 전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늦게 오시라고 뭐 평생 동안 안 쓰다가 나중에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열심히 쓰시고 또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쓰고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성경 필사하는 용지들이 여러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쉬운 게 뭐냐면, 네, 옆에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쉬운 건 뭐 있느냐? 초등학교 아이들 받아쓰기 노트처럼 밑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따라서 쓰면 되는 필사 노트도 있습니다. 그건 금방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뭐 우리는 성경 읽고 또 그걸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써 있는 대로 거기다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빨리 끝난대요. 그러나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시냇가와 같은 곳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땅이 정말 좋아요. 땅이 정말 좋아서 영양분도 풍부하고 물도 잘 공급이 되니까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농업 수출국입니다. 거기가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산물도 꽃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변에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는요, 물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비가 조금 오지 않아도 그 푸르름을 유지하죠.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아도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물론 위로 잘 뻗어 자라는 나무가 좋은 나무처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좋은 나무는 뿌리가 건강한 나무입니다. 높은 빌딩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깊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발전소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속에 안반층이 있느냐예요. 땅속에 안반층이 있는 곳을 찾아서
보통 이제 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안반층이 있는 곳에 이 발전소 건물을 세우는데요. 모든 건물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좀 무른 곳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파이를 훨씬 많이 박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그 파이를 많이 세우게 돼 있어요. 많이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층을 더 두껍게 해야 되고,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더 깊이 파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도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 함께 예비드리는 이런 겁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뭐 그 정도쯤 예를 들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보이는 데서는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믿음 없어도요, 우리 빛과 소금 찬양팀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데 막 은혜 충만하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나 홀로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라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 신앙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할 때는요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하고 이럴 때는요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나도 은혜 막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부흥회가 끝난 다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새겨 넣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린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영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보면 어릴 때부터 이 수영을 가르쳐요. 생존 수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남도록 수영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 다 있어요. 거기서 누가 수영 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물속에서 그냥 물놀이 할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풍파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앙성에서 진앙지가 앙성이었지 않습니까? 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흔들립니다. 건물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나무들입니까? 그런 믿음의 나무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두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믿음,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 무너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느냐, 교회가 몇 년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할 수 있지만,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썩어져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흔들리는, 뿌리가 뽑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당진에 아주 예쁘게 피는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왕벚꽃나무가 있었는데 일반 여기 이제 응천에 피는 벚꽃보다 훨씬 예쁜 벚꽃이에요. 송이로 이렇게 피는 벚꽃인데 나무가 아름드리였습니다. 나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런데 태풍이 부는 날 바람 한 방에 퍽 쓰러졌습니다. 뿌리가 사가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고, 푸르른 잎사귀가 있다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져 가고 있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알아야 되고 가고 있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교회, 방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나무를 보면 그 심겨진 곳, 그곳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나무가 갈 수가 없어요. 심겨진 그곳에서 나무는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겨진 이 자리를 여러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겨진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거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다면, 20년이 됐다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물론 나무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열매 맺는 게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하시죠? 네. 더 좋은 열매 자꾸 맺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묵은 닭이 새끼 알을 못 낳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진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도의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그 열매가 꼭 전도라는 열매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정말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우리는 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든지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목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의 그 성숙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별일도 많고 또 별별 사람도 다 만나게 되고 참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번 뽑히면요, 다시 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대로, 자기 결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4절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들의 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사실 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깊음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깊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난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의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심겨진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분들, 그분들에게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전에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그 전에는 그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요,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할 시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핸드폰 잠깐 보다가 어떤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닷가였는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다 앉아서 그 큰 파도를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정말 10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당진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포르투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에 간 적이 있는데, 포르투갈 끝에 서면 정말 세상 끝입니다. 거기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이 돼요.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던 동해바다나 서해바다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큰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탐험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충만하시고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셔서 다시 믿음의 도전이 있는, 믿음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긴 합니다만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삼수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왔는데 선배가 이제 동기가 돼버린 상황이 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왜 재수하고 왜 삼수를 합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는 그 학교에 오기 위해서 2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도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그 도전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생극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청년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 청년부에게 드렸어요. 카메라를 사용하면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은 조금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문제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제 나 걱정 끝, 고민 끝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 보이시나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년 뒤에 보면 그 나무가 훨씬 더 자라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 올렸기 때문에 자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극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여기까지 자라온 것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힘쓰고 더 노력하여서 이 생극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좋다고 이제 됐어 라고 만족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요, 더 큰 믿음의 나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